죄에 대한 방벽을 쌓으시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첫 번째 사건인데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한 것,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사건들은 언제나 그 첫 번째 사건이 주어진 의미와 중요한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언제나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배경이 갖고 있구나, 이런 패턴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 가인이 아벨을 처음 죽이죠.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죠.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들, 더 나아가서 바벨탑 쌓는 사건들.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바벨탑을 왜 쌓았지? 이유가 뭐지? 여기에 기초해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한다. 첫 번째 어떤 것들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출애굽기 32장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집단 자체가 처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망하잖아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사건은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2장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한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물론 야곱의 이제 그 가족들이 우상 숭배한 흔적들이 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나라로서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한 사건은 첫 번째죠. 여기에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과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이 첫 번째 나타난 어떤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인데, 항상 하나님께 죄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하실 일이 죄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가 그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쭉 살펴보면 엘리야 먼저 세우세요. 아합의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침례 요한, 나단이라는 선지자, 성경의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세우세요. 사람을 세우시고 준비시켜서 그 죄를 막는, 죄를 해결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로 쓰십니다. 그럼 두 번째 패턴이 뭘까요? 두 번째 패턴은 백성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의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 아말렉 전쟁 이겼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편안하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거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항상 보호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성막의 계시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지체되자 그들은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들의 실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준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어제 안식을 통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 우상숭배에 대한 죄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이 세 번째 이제 패턴이 들어갈 텐데, 세 번째는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이 소리를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어.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보내잖아요. 그 모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우상숭배의 장면을 보고 모세가 했던 부분은 뭐예요? 크게 노하였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서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걸 바라보고 크게 노했어요. 크게 노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쪽은 난리 났어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모세예요. 그 모세가 이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졌어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졌냐, 거룩함을 어떻게 느꼈냐,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죠. 죄에 대한 경각심이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분노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 모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지적하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잘 못해요. 그들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을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서 활동할 때 자기는 옳고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죽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뭐예요? 예, 불사라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시내에 뿌려가지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만듭니다. 윤사희 씨 마시겠어요? 마셔! 막 이렇게. 예.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건강하라고 금 먹잖아. 뭐 금 바르고 뭐 이렇게. 왜 이런 행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과격한 행동이에요. 거의 이스라엘에서 다 먹은 거야, 다. 그 가루를 다 해가지고 다 마시게 했잖아요. 우상숭배에 참여한 다 마시겠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일단 깨달아 했어요. 아, 내가 신이야. 저거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이제 지금 춤추고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 신이 아님을, 아무것도 아님을, 헛된 것임을 가루로 먹어가지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너희가 지금 이 신처럼 여기가 떠박혔던 이 우상숭배의 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가짜임을 지금 아주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다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란의 분위기, 우상숭배에 대한 분위기를 이걸 어떻게 끊어야 했어요. 이것이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신뢰했던 그 신이 가짜임을 인식시켜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내가 지금 믿었던 유대교가 잘못되었구나 인식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짜구나 인식할 때 나오거든요. 그것 없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죄로부터 장벽을 쌓으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이 생각들이 잘못되었구나. 깊이 깨닫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내가 돈을 의지했어. 내가 어떤 자녀를 의지했어. 내 남편과 아내를 의지했어. 내가 어떤 직장을 의지했어. 이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결국 어떻게 깨달아야지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내가 신뢰했던 것들을 깨트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다음 찾아가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자, 이 모든 죄를 빠지게 한 존재의 시작점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에요. 그럼 아론은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정말 큰 죄를 아론이 딱 막았으면 이게 안 생길 일인데 지금 아론이 용납했거든요. 변명하는 거 보세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알지 않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져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말이 돼요? 자 보세요.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한 이는 아론이 그들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음을? 아론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이 모든 걸 넘겼습니다. 여러분 아론도 같이 활동했죠. 모세와 같이.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되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다르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대하는 태도 다르잖아요. 모세는 기도해요. 하나님 제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들을 좀 내가 책임지겠어요. 이들의 죄에 대한 걸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지도자라도 접근하는데 아론도 지도자인데 백성 정말 악해요. 악하니까 지금 나랑 지금 뭐야? 분리시켜요. 나는 별 잘못이 없고 쟤네들이 문제야. 나는 그냥 치킨대로 던졌는데 금송아지 나왔네? 지금 이 모든 것들 책임을 누구게 넘기는 거예요? 백성에 넘기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아론과 모세의 지도자적인 어떤 책임이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죄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는데 아론은 이게 마치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쟤 때문에 제가 죄만 없어봐요. 제가 죄 안 범했지. 지금 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변명, 핑계, 책임 회피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죄의 속성들이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영적 수준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뭘까? 성격이 좀 그래서? 성격 차이예요? 아니죠. 성격으로 보자면 아론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이게 핵심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사 사건이에요. 자, 3명이 올라갔어요. 하나 영광을 받자. 지금 모세가 어디에 봤어요? 하나 영광을 받죠. 9명은 뭐예요? 9명 못 올라갔죠. 그래서 뭐예요? 불평, 시기, 질투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 9명 그 밑에서 똑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엉뚱하지 됐죠. 엉뚱하지. 3명이 영광 가운데 있을 때 9명은 딴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왔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미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 리더십 발휘하지 못한 게 아니고 성령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못하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지.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능력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면 아론은 9명의 모처럼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 머무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경험했죠. 모세와 함께 같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거룩성을 배워왔는데 아론은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모세가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들도 뭐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율법이 주었죠.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들어오지 않지. 근데 그 시간은 어떻게? 엉뚱하게.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 교회에서나 어떤 여러분이 각자 맡았던 어떤 사역들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경험을 했어. 이미 승리한 경험도 있고, 성공한 경험이 있고, 열매도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아론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제자들 9명도 얼마 전까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죠. 아론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상실하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십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휘말리는 거예요. 죄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회개케 하신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분노가 들어갑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자각시키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죄에 대한 자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빻아가지고 지금 먹인 거야. 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잘못된 거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아론도 인식시켜야 되거든요. 아론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이제 회개하고 모세의 중보로 아론이 살아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론의 문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으로.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단계. 성경책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들이 다 뭘 그에 가르쳐. 자, 이 전체 중에서 누구만 예배 참석하지 않았어요? 지파 중에서는 레위 지파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이들은 그 시간에 그렇게 보냈어. 딴 데는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 문화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치 엘리야가 사역할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심판을 베풉니다. 근데 이 심판을 베풀 때 3,000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근데 누구만 죽었어요? 3,000명.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에서 전체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3,000명을 죽어. 다 죽어야 되죠. 어떻게 보게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레위 자손 빼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레위 사람들 심판할 때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 피한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은 용케 숨었어? 어떤 사람들이에요? 60만 명 중에 일단 레위 지파 빼고, 맞아요. 이 사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마지막 심판을 내서 딱 칼을 찼잖아. 이제 심판이 임할 텐데 여러분 회개하라. 그게 가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게 설득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 모세가 이들을 위해서 뭘 바칠 마음이 있었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에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기로 한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넘어질 수 있어.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에 실패한 거예요? 3,000명은 어떤 사람들? 회개하자. 굳이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실은 죽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그죠? 홍해에서도 죽지 않았어. 툭 하면 불평해. 먹을 거 없어. 물도 안 나. 이런데 그냥 하나님에게 그냥 다 제공했어요. 다. 굉장히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 불평 다 받아줘, 하나님이.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 인식한 이 문제만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뻥뜨기는 거지. 어때? 자, 그래서 이들을 형제들이잖아요. 죽였단 말이죠. 심판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첫 번째 사건을 경험했고 같이 구원을 경험했는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를 현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여러분, 이걸 끊지 않았다면, 이 심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방벽을 죄가 심각하구나. 우상숭배는 굉장히 나쁜 거구나. 이것도 정말 싫어하는 큰 죄구나. 이런 인식에 뭐 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상숭배의 장면이고 첫 번째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이 계속 읽히고 기억해야 될 사건의 첫 번째잖아. 하나님 우상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 우상숭배를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여기서 구원하기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보는 중요한 패턴과 방법과 원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요. 반드시 회개케 하시면 돌아오라는 기별 다음에 구원받는 자가 있고 뭐 받는 자가 있어요? 심판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을 선택한 레위 지파, 아예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에 가담해서 회개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제 패턴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하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언제 쓰세요? 이 백성이 올바른 길을 가리기 위해서 배도의 현장에 있을 때 그 백성 쓰시는 것입니다. 그 종들을 써요. 그리고 회개케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회개케 한 역사 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원과 심판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이에요. 이게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하세요. 야, 이제 니네 알아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과연 보내주겠다. 나는 안 간다. 자, 여기 분명 구원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편을. 근데 끝나지 않았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대부분 1번부터 4번까지 끝납니다. 자, 이 정도 패턴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패턴인데 다섯 번째 패턴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패턴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 약속대로 하잖아요. 내가 사자도 보내요.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헤엇 사람, 여부 사람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까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제 근데 너희와 나를 뭐 하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없냐함이라. 그 사절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진심으로. 모세도 그럼 진 밖으로 나가요. 안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으로 칩니다. 상식적으로 뭘 보여줘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어. 그 모세는 떠났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희박쳐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저희 함께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볼 때마다 모세가 지금 우리를 이 문제를 중보하러 가시는구나 하면 다 똑같이 기다립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다 기다려요. 같이 예배합니다. 참여해요. 회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때
14절에 마침내 모세가 중보의 결과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말이라 가리라. 약속을 받아요. 근데 의심스러운 거라. 하나님 확실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영광을 계시한 내용이에요. 그 증거를 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5번째 정리해 볼게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들은 모두 그리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백성이 그들의 장막에 돌아갔을 때 모세는 성막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가 간합되었다는 증거를 보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하감하셨다면 그들을 완전히 소멸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해망문에 머물렀을 때 백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다. 이게 진행되면서 기간이 얼마큼 나온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돼요. 이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임해요.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겠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5번째 패턴인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지잖아요? 즉각 빨리빨리 처리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 가셨을 때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 잃어버렸잖아요? 며칠 찾았대요? 3일 찾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즉각 이걸 빨리 평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원래 가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절대 금방 씻지 않아요, 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게 어떤 과정이 있거든. 그 짓기 위한 어떤 과정. 기본적인 까는 게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범죄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범죄할 때,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커져 보였지만, 이미 뭐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샀잖아. 이미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을. 자, 그러니까 관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굉장히 겸비하고, 그럼 중보하고, 왜냐하면 중보는 이미 이제 레위 같은 사람들, 이게 모세 같은 사람들, 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 위한 중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보를 해줘야 돼. 그리고 죄에 가담한 사람은 철저하게 실은 겸비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몇 년이나 시간이 필요했어요. 다시 예루살렘 짓기까지는. 70년. 쉽게 말하자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겸비하고 다시 이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구원의 기쁨 가운데 누리는 그거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자, 내가 회개했으니까 뭐 됐겠지.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졌을 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다려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다시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첫 번째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진실되게 예배하고 뭐 한다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는 분이 실은 모세거든요. 모세의 시작부터 마지막이 다 모세의 중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중보.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셨기 때문에 실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좀 회개했으니까 이 회개의 공로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중보로 말미암아
이 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뭘 쌓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의 방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식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분 이제 시내산 이후로는 심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 이런 과정의 패턴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진 다음에 더 과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같이 경험하고 또 레위 백성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